오늘은 사도행전 45번째 주님의 기쁨 되는 교회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요, 스타일이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삶의 중심에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삶의 스타일이 세 종류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 중심의 스타일이 있고요, 두 번째는 환경 중심의 스타일이 있고, 세 번째는 신앙 중심의 스타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 중심의 삶의 스타일은 오로지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처리되는 삶의 스타일을 말합니다. 먹는 것도 자기 중심, 봉사하는 것도 자기 중심,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또 자기 집에서나 또 밖에서나 심지어 교회에서도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가족, 자기 친구, 그것 중심으로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만약에 자기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기분이 틀어지고 섭섭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환경 중심의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을 하되 환경 중심으로 생각하고 처리하는 사람들이죠. 주변 사람과 주변 환경이 그 모든 사람의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잘 돼도 환경 탓, 못 해도 환경 탓을 합니다. 이런 류의 사람들의 주변에는 잘 될 때는 칭찬을 받기도 하지만 잘못될 때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뒤집어서 봉변을 당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는 자기 중심과 환경 중심이 아니라 신앙 중심의 스타일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주님 중심으로 되는 삶의 스타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류의 삶이 바로 가장 바람직하고 성경적인 인간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기가 막힌 장면이 오늘 나와 있죠. 44절부터 45절에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13장은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1차 복음 전도 가운데 바나바의 고향에 있었던 비시디 안디옥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그들에게 전하죠. 자, 이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또 전해달라라고 이야기해서 그들이 그 다음 안식일에 모든 사람들이 더 많이 그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를 이제 듣죠. 자,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 그 전에 반응하고는 또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반응이냐면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비방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그러면 무엇을 잘못했고 어떤 말을 했기에 그들이 그렇게 비방과 비난을 받았을까요? 오늘 43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거기 보면 그들이 잘못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이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유대교에 계속 있었던 사람들과 금방 입교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랐죠.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희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권면했어요. 다른 이야기한 것이 아닌데, 그런데 그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뭐한 거예요? 시기하였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45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 때문에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리를 보고 시기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더라라는 거죠. 그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인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살아나셨다는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구약에서 말하는 그 모든 구약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복음을 전해드렸어요. 그랬는데 그 말씀에 호응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을 바라보고 이들이 뭐 했다라는 거죠? 시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시기하였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이 무리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라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었고 그 말씀에 감동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유대인들을 왜 그들이 따랐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시기했다라는 거죠. 이 사건을 자기 중심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환경으로 보면 기가 막힐 노릇이고요. 신앙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제는 좀 새로운 눈을 뜨고 영적인 눈을 뜨고 신령한 눈으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람의 소리에 우리가 넘어지거나 우리 신앙생활에 영향받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그 말을 따라 춤추는 신앙도 되지 말아야 하고 누가 비방하거나 비난한다고 해서 기죽어 신앙생활에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만일 내가 잘못했다면 그것은 의당 비방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 안에서 떳떳하게 항상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충만하여야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야 하고 우리 믿음 생활을 그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안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정말 그렇습니까? 잘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더 열심히 우리가 합니다. 처음에는 순수하게 믿음을 시작하고 교회 출석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 활동도 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고 직분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죠. 그럴 때 우리가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대부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무너지거나 또 그것을 넘지 못하는 많은 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안타까워할 때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자리나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비방하는 것처럼 주변에 말하고 있는 사람의 소리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를 시기하거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계 안에 부딪히거나 갈등이 있게 되어지더라라는 거죠. 누가 보고 싶지 않다거나 누구 때문에 교회 나오지 못한다든지 별것 아닌 문제로 마음이 상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에 걸려 있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무엇인가요? 교회가 오늘 본문에 그것을 우리 안에 잘 들여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잘 보세요. 안식일의 말씀을 가르치는 바울과 바나바나 오늘 43절에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나 또 45절에 나타나는 그들을 시기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당시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안에 시기와 질투와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서로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시기와 질투하고 갈등하는 구조 속에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할 것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분명히 규명해야 되고 이 숙제를 풀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 공동체를 나누게 하고 다툼 있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사탄의 역사다.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교회 공동체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무장되어지는 것을 누가 제일 싫어해요?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이 훈련받고 일어서고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성숙해 나가는 것을 누가 제일 싫어해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다라고 성경에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별것 아닌 것 같고 화나게 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고 이간질시키고 싸우게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 사고를 하거나 환경적 중심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중심이나 환경의 삶의 스타일대로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렇게 살게 되어졌죠.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문제가 부딪힐 때마다 철저하게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할까요? 하나님 신앙 중심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단은 이것을 싫어하죠. 사단의 뜻이 참소하는 자뿐만 아니라 디아블로라는 이 분열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하나됨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체된 우리가 하나 되기를 하나님 바라시지만 어떻게 합니까?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나누게 하고 어떤 문제 가운데 내 중심으로 환경 중심으로 문제를 풀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 중심의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뭘 해야 돼요? 중심을 잡아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중심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 중심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단이 자기 중심과 환경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중심을 잡고 있을 때 교회가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서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화입니다. 어느 날 어느 성도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하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 저는 도저히 이제 봉사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 물어보니까 그 사람 때문에 도저히 봉사 못하겠습니다. 난 가만히 있는데 그 사람이 자꾸 날 괴롭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쳤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도 안 나오고, 그래서 목사님 물어봤어요.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답을 내리셨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차라리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를 죽여 주십시오. 저의 배를 빼 주십시오. 주님은 아무 잘못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시기, 질투, 미움 다 받아 아무 말 안 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는데, 그렇게 가만히 계셨는데 저는 왜 이렇습니까? 주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 배를 빼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처럼 저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대요. 그럽니다. 여러분, 우린 대부분 어떻게 기도하나요? 기도도 자기 중심을 가지고 기도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변화되기를 가지고 기도해요. 그리고 그게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도 있고, 나의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응답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자, 신앙생활의 라이프 스타일, 삶의 스타일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 중심의 신앙생활도 죽고 나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고 나는 죽고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 또 환경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 때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 직분을 가지고 있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하는데 왜 변화되지 않을까요? 나의 신앙의 스타일을 잘 보십시오. 아직도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이나 환경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더 많다면, 여러분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이 오래 가지고 있어도 절대 성숙과 변화됨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자기 중심적 틀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였고 그곳에 갇혀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절대 신앙이 자라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에서 빨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빠져나와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한 강해 설교 중에 출애굽기를 설교했어요. 출애굽기가 왜 중요하냐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의 훈련이에요.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그래서 애굽은 세상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죠. 구원의 은혜로 어떻게 합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구원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패스오브, 우리가 지옥에 갈 우리가 패스오브 지나가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요. 홍해는 세례를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 천국을 향하여 믿음의 여정 40년 광야 생활을 해요. 자, 그럴 때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에요? 두 가지의 가장 큰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의 권리 포기.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죠. 나의 가지고 있는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 중심적 삶의 태도와 삶의 신앙을 죽이는 것. 두 번째는 뭘까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주권 세우기. 하나님 주권 세우기예요. 그래서 나의 중심적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렇게 훈련을 계속 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모세에게 두 가지의 돌판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현존을 보여주시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너의 권리를 이제 내려놓아라 이거죠.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그리고 그들이 힘이 있어 그 모든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방해했었던 그들의 족속 가운데 있었던 이방 족속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모든 것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말로는 십자가로 우리가 죽고 섬겨야 하고 봉사해야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결국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면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못된 아직 자아가 우리에게 남아있고 아직 못된 나의 중심적 환경을 바라보기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할까요? 나를 죽이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앞에 반역했고 잘못했었던 불뱀을 물려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향하여 노뱀을 향하여 바라보는 자에게 새로운 희망과 삶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를 오래 다녔든 무슨 직분을 가졌든 상관없습니다. 더욱더 그럴수록 겸손해야 하고 자기를 죽여야 하고 더욱더 양보해야 하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욕먹을 것을 알면서도 심지어 배를 빼놓고 죽일 줄도 알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쉽냐?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시험과 연단을 주시고 광야의 훈련을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런데 이 훈련 또한 다 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다 죽이시고 새로운 세대로 광야에서 그런 훈련을 받은 새로운 세대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의 기본 훈련이에요. 나의 권리는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자, 이 기본의 생활을 통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원론이고 본질의 말씀이에요.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오늘 말씀처럼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어떠한 직분이나 어떠한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그 교회 공동체를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야 하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시기에 가득한 바울을 인해 말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변박하고 또 비방합니다. 그러나 바울이나 바나바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죠? 같이 맞대어 싸우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보세요. 주저앉아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눅들어 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담대하게 행동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46절, 4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6절, 47절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너희가 그 복음을 듣지 않기 때문에 나는 어디로 가서 전하겠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 50절부터
52절에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한 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뭐를 떨어버려요?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아주 역설적인 일이 벌어지는데 그 말은 무엇이냐면 오히려 상황은 어떻게 해요? 안 좋아요. 오히려 이고니온으로 떠나게 되어지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것에 해당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어졌잖아요. 그들이 거기서 비방하고 쫓아내버렸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졌지만 중요한 건 이 52절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기쁨과 성령이 뭐했다? 충만하여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벨도 빼놓고 자존심도 내어놓고 내가 복음을 위해 순교합니다. 상황은 더 어렵고 내가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마음, 무거운 마음이 있지만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러한 상황이 오히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비방이나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그런 어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성령과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바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럴 때일수록 우리 안에 끼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따라합시다.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끼어있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교회는 그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성령의 은혜가 있더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부어실 줄 믿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그들이 두렵고 떨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어요.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뀐 줄 믿습니다. 어린 소녀의 말을 두려워했었던 베드로가 담대히 나가 재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의 말을 쫓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이 옳으냐라고 담대히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쓴 이유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오늘 교회가 무엇이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소리,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기도하는 교회 할렐루야! 말씀이 서 있는 교회 할렐루야! 복음으로 전하는 그런 담대한 교인들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부탁하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시험에 들지 말도록 제자들에게 뭐하라? 기도하라고 부탁하셨고, 예수님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도록 너희들은 전혀 뭐에 힘쓰라?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응답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인도 땅에는 하루에 35만 명의 확진자가 막 나오잖아요. 산소호흡기도 없고 사람들이 그냥 거리에서 죽어나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예방접종을 3차까지 맞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을 확보했어요? 예방 주사약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확보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저는 이것이 그냥 된 거라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할렐루야, 힘들고 어렵지만 모이기 힘쓰고 주님 앞에 예비하기 힘쓰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본질을 따라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하더라 이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택교회가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교회,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가 그리고 믿음의 헌신자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일어나 믿음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어떠한 사람의 소리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과하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이 땅이 사는 교회들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세상 소리와 세상의 환경에 귀 기울입니다.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여러 방법을 씁니다. 자신의 안정과 자신의 생각과 자기 중심의 생각을 따라, 그리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응답 또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내 권리를 내려놓고 나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주권대로 일어서기를 바라고 계셔요.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저희들이 되고 저희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모이기 힘쓰며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아주 본질적인, 아주 기본에 충실한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기본에 충실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